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에 참 날씨가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 지역에서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쾌하고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또 가정에도 여러분의 산업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상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을 영화 10개의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10개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DVD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지. 성경을 보면 출애굽하는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걸을 수 있는 장정. 성경은 일반적으로 장정이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장정이 60만, 노인분들을 뺀 장정이 60만. 그러니 그들의 대부분들은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내를 또 다른 60만.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겠지만 한 가정에 두 자녀만 생각해도 자녀들 수가 120만. 이렇게 어림잡아서 계산하더라도 240만입니다. 거기다가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들과 결혼이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그 친척들, 사람들, 그 다음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또 그 땅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수많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수였던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적게 잡아도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적어도 100만, 제 생각에는 200만이 넘는 가축들이 함께, 그저 소들이 울고 닭들이 콕닥거리고 양들이 음매하면서 정말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00만입니다. 11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어림잡아 생각하면 노스캐롤라이나 인구의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구입니까? 아마 여러분 이제는 상상이 갈 겁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아이맥스 영화로 그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는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뒤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가축들 섞여 있지만 그들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이 얼마나 충만하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의 군대,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회한도 있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우리가 진작에 떠나야 했었는데 애굽이 살기 좋다고, 땅이 풍요롭다고 거기에 오랫동안 눌러 살다가 지난 8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구나. 그와 같은 후회, 회한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2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을 나눌 때에 이번 주에는 그들이 가졌던 후회와 회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한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들이 가졌던 후회와 회한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제,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제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듯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라는 것 역시 다사다난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는 요셉의 그 엄블레라 밑에서 잘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풍요를 통해서 아마도 대를 이어가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200여 년 동안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랬기에 그들의 수와 세력이 애굽의 그 큰 나라 애굽의 위협이 될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430년 중 80년은 정말 그들의 자식을 악어의 먹이로 던져주어야 할 정도로 피눈물 나는 노예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자손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나갈 것을 내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유언을 통하여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유언은? 그것은 아무리 이 땅이 풍요롭고 당신들이 내가 총리인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풍요한 곳이지만 결코 하나님 백성에게는 좋은 곳이 아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들의 후손들은 우상 섬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적인 것에만 만족하게 되면, 세상의 풍요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잊어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약화되어 갈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렇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그네예요.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형제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요셉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돌보셔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형제들은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당신들은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아마도 그 요셉의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 귀족들의 그 시신 처리법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요셉의 미라를 말하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좀 돌아가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야곱 역시 그가 죽었을 때에 자신의 시체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총리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장례를 했으면 그 땅에 묻혔으면 얼마나 좋은 곳에 묻혔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마라.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후손들이 했어요. 이것은 야곱이 자신이 거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땅이 애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장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믿고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살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맹세하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내 유고를 메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 요셉의 믿음대로, 요셉의 소원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구원 역사의 진행 방향과 그 가운데 자신들의 위치를, 영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조상으로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부친이 천국 갔을 때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한국은 다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죠. 아침 6시에 모였는데 많은 교인들이 왔습니다. 권사님들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덮어놨던 그 천을 이렇게 걷는데 제 마음속에 와, 우리 아버지 천국 갔구나. 근데 동시에 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많은 수십 명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 원로 목사님 천국 가셨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죽어서 제일 멋진 설교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시체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멋지게 설교하더라고요. 교인들 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그렇게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인 요셉과 또 많은 자손들이 그 요셉을 말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고 35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죽었을 때에 그들의 형제들에게 언제 떠나라고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의 맹세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원했던 것은 나의 형제들이여, 이제 정리하고 떠나십시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십시오 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그 모든 자손들이 그 말씀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16절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그죠?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로부터 고통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5장 우리가 읽은 곳에 보면 400년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30년 동안의 애굽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4대란 말이나 4 generations. 이것은 이 성경의 이제 기자가 한 generation을 100 years를 잡아서 어림잡아서 400년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메시지가 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메시지는 뭡니까? 이방 땅에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430년이 분명히 맞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350년 동안 잘 살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흥왕함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미래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생활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즉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얼마나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재산을 늘려나갔겠어요. 정말 풍요로운 것이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복받고 잘 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모든 삶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부와 쾌락을 쫓아가는 그 애굽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야곱의 유언을 듣고 요셉의 유언을 들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요셉의 말대로 애굽의 풍요함을 만족하지 말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신앙과 그들의 형제 요셉의 믿음을 따라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언제 떠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분명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 떠났어요. 즉시.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애굽의 풍요한 삶을 즐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마지막 80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피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 땅은 우리의 삶이 아니다. 오늘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우리가 이분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워낙 대단한 분이니까 같이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셉은 우리와 비슷하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야곱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요, 인생 초기에 실수 많이 했습니다. 잘못도 많이 했어요. 많이 사람을 속이고, 진짜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것 가졌지만 결국은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이 경륜이 깊은 후에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삶을 보면 나는 정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내 130년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며 정신없이 살아오고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의미였겠어요? 자신의 후손들은 나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병건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430년 동안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 고백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험한 인생 살아왔구나. 그러나 내가 무엇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완벽한 삶을 살아간 것 아닙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자녀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하여 250년, 넉넉 잡아 300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시작되고 2장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므로 80년의 이야기가 기록되니까 430년 중에 넉넉 잡아 300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삶의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300년 동안, 좀 더 정확히 250년 동안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았지만 그 풍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메시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참 고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없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야곱과 요셉은 달랐죠. 어떻게 보면 야곱과 요셉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귀하고 거룩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받는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60 되시는 분들도 많고 50 되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은 20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내가 내 인생을 60년을 살았다고 하면 지난 60년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마 많이 부족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좀 이렇게 어두운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밝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2주간의 통합적인 주제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그 우상 섬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갇혀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위로하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다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잠시 늦을 뿐이라네. 물론 이 이야기는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수용소에서 가스챔버에서 죽은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도 무엇이 은혜인가?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은혜스러운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 안에 한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매일처럼 가스실과 인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곧 죽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흙 속에 묻어두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면도하면서 외모를 갖구나. 그러나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듬었다고 합니다. 나치 군인들은 면도질을 하고 그 말끔한 젊은 이를 보면서 아유, 의사인데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자꾸 죽일 차례를 뒤로 미뤘어요. 그러다 나치가 패망하는 날을 맞았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수용소를 떠날 때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푸른 유리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분이 후에 스웨덴에서 병원을 개입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는 6월절이 오게 되면 그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렀던 노래를 조금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감옥의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돌보셨던 것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의 죄의 결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든 우리 인생 중에 고통의 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하는 생각이 느낄 정도까지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미 나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리.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지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내가 오늘의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막내 아들 윌리엄이 컨퍼런스를 이제 가서 오하이오에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를 보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윌리엄, 네가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아빠가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젊었지만, 아직 어리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후세에 가서 우리도 언젠가 다 죽을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때때로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왜 우리 엄마는 저랬을까?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믿음의 삶을 사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